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젊을 때 이사들 많이 다녀보셨죠? 이사를 왜 다닙니까? 내 집이 없어서,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 결국 먹고 살려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 그냥 거기 살았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야 했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땅의 인생의 길이 나그네 길이 되었고 순례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세겜으로 그렇게 왔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항상 평탄한 그러한 약속만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너는 복이 되라.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졌던 약속이었고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믿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왔더니 무슨 일이 오늘 10절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알았더니 의식주를 세상에 돌아가는 그 흐름 그대로 두신 겁니다. 기근이 왔던 겁니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행동해야죠.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아브라함의 입장과 또 언약의 주인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에게 닥친 그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신 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그가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13장에서 이 조카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볼 때에 너무도 에덴 같고 애굽 같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기근이 와도 굶주리지 않는 나라,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였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바빌론, 고대 바빌론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흘러 내려온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부를 때 이브리라고도 불렀어요. 이브리라고 하는 뜻은 물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 건너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토박이입니까? 아니에요. 객이에요. 그러니 애굽에 들어간들 그가 거기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장받을 그러한 여건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근을 피했다 할지라도 누가 거기 가면 밥 주겠습니까? 누가 먹을 것과 잘 집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애굽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아무리 남편이 있어도 부인이 눈에 보고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 없애고 자기 첩으로 얼마든지 데리고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애굽의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보존해야 됩니까? 씨를 보존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그를 통하여 보존하시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기에 그는 그 보존의 사명을 따라 사례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네가 내 누이라 하고 함께 들어가자 한 것이죠. 애굽은 무슨 나라예요? 아프리카잖아요.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빌로니아는 저 위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례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외국인을 보지 못한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뿅 가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는 큰 근심 걱정거리가 아닐까요? 그러면 왜 사례를 그렇게 속이자고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의 하나님의 신앙이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신이라고 불리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탐욕의 우상에 빠져있는 세상의 제국 속에 세상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나그네였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의 뿌리가 되고 왕이 되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기근을 피해서 그곳까지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음을 그는 아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시대를 살 때 어쩔 수 없는 이 치명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와 환경 속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이 세대를 또 이 세상의 문화와 이 큰 위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쓰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있기에 그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례를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모든 여러 상황과 또 이 시대의 문화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부름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엘로 말미암아 바로의 궁에 바로의 나라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이신 게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믿는 자로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의 표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로 이겨나가시면서 이 땅의 인생의 길이 나그네 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형제들을 볼 때에 성급하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따라 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일로 바로의 나라를 징계하신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 기근이 올 때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왔었죠. 그리고 그때 430년이 지나고 그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와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날의 삶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언약의 백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덧입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한날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